야고보서 1장 17,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각자의 생각과 또 경험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부분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데,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기에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누구인가 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데, 왜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승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에 바라보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흑암에 있었던 이 세상에 빛이 그렇게 환히 비춰졌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렇게 빛을 만들어 주신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갖 좋은 은사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은사에도 악한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는 좋은 은사지만 사단으로부터 오는 능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 마귀도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당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우리 원로선생님 항상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신 들리면 여인의 몸에도 귀신이 들린다라고 하면 장정 넷이 달려들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단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 능력의 일들 나타나는 일반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장으로서 지음받았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게 탐내는 일들 속에 타락한 천사라고 지칭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도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일들을 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우린 잘못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나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눈속임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눈속임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 주님만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병자를 고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것은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더라도 자신이 마치 메시아인 양, 자신이 마치 구원자인 양, 자신이 마치 그 일들 가운데 이 시대에 뭔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려온 그런 일들일 것인 양 나타내고 증거한다라면 우리는 푸념히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으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악한 영과 성령의 역사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군분하며 나가는 일들도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단 또 사입이 빠진 사람들이 다 나쁜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들을 행하며 나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참 됐지만 이쪽에 지금 신할전기에 있었던 그 담벼락에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그 담벼락 그냥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그림을 갖다가 좀 그려놔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림 보니까 좀 좋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봉사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이런 발걸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제합니다. 그들도 선교활동합니다. 열심으로 사회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좋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일들 가운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분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의 어떤 선풍적인 일들을 나타내고 뭔가 화려한 일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증거된다라면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여기 말하는 좋은 은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뜻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좋은 은사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바라보게 되면
그 사단의 어떤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을 옥죄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고 믿음의 일들 가운데 감사함과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살아가는 일들로 몰아세워 나가는 이런 모습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저렇게 하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올 수 있다. 이런저런 일들로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기독교 안에서도 사이비로 빠지며 나가는 일들이 바로 그런 공포를 심어줍니다. 내가 말하는 것만 듣지 않으면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떤 일들을 통하여 미혹하며 나가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이 들고 지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감찰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포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가 섬기며 나가는 이런 것인데, 그렇게 안 하면 주일날 성수 안 하면 주일 예배 빠지면 다리가 부러질 수 있다. 어떤 몸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의 어떤 일들 속에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온다. 이건 믿음의 모습의 온전한 바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갈 때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내 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그런 헌물들, 하나님 그거 기쁨에 흡양하시지 않습니다. 차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초 위에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가 나아가면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나 또는 나의 어떤 화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다라면 우리는 늘 그 일들 가운데에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서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좋은 선물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선물이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휘청휘청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온전한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좋은 것이나 좋은 은사나 온전한 선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온갖 좋은 은사나 온전한 선물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야고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환난과 박해가 시적으로 다가오는 그 시점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러 영접하는 일들 속에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배척당합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나 혜택들을 누리며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심지어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를 전한다라고 하면 희한한 것들을 증거한다고 해서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경기장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 불쏘시개로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꽂아놓고 그 사람에게 불을 붙여가지고 밤을 밝히며 나아가는 이런 정말로 두려움과 공포의 일들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일들 속에서도 교회 다닌다라는 말 한마디 하면 당신도 전염병자들, 그렇게 나가는 일들 가운데 그 말 듣기가 겁이 나서 교회 나가는 것
안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쉬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 당장 교회를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하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다고 말씀하겠어요. 조그만 물질적인 손해가 나타나고 내가 직장을 잃을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실질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나간다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점점 비참한 삶 가운데 늘 두려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환난과 핍박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위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곧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그 일들 가운데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것이 펼쳐졌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리였어요. 먹을 것이 널려 있었고 수많은 온갖 짐승들이 아담과 하와를 헤아려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같이 뛰어놀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의 낙원의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 누릴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하여 그 욕심에 끌려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발로로 결국에는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욥의 신앙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일시에 다 잃어버립니다. 가진 재산을 다, 또 자녀들까지도,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욥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환난 속에서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많은 것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아니 나도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 하나님의 종속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쓰러지는 아담과 하와와 달리 오히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욥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온갖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은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라는 이 믿음의 자리에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로 6절에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섰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선악간의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심판해달라고 얘기하며 나갔을 때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욥에게 말씀하여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아,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질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이렇게 좀 했으니까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군 저렇군 했던 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늘 살아왔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한날 한시에 이런 일들이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임했나라는 것을 의구심을 나타내며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그것조차도 욥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물어 존재조차도 되지 않는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저 나 하나를 티끌과 같이 여기셔서 훅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그 섭리의 일들에 이러쿵저러쿵 따져묻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님,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의 좋은 것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은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우리에게 들이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야,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팔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더 잘 나가지 않느냐? 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느냐?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를 찾고 그 일들 가운데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면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은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하늘에 예비하신 것, 그 하늘에서 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라면 이 신앙이 온전하게 새겨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넉넉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체험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은 참 많이 들었어요. 지식은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행함으로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역의 길을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저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처음부터 나가지 못했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역자니까 계단함의 일들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제는 보다 그 말씀을 친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리치며 하나하나 나아가다 보니까 정말 원수같이 오해를 하고 나가는 분들을 그래도 내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그래도 내가 섬김으로 나아가야지,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체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하나, 둘, 셋, 넷 쌓여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 가운데 또 다가오더라도 이제는 넉넉함으로 그런 것에 이제는 흐드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코 이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전까지도 그런 일들을 통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또 그 믿음의 기도의 강구에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계속적인 체험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쌓는 신앙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느냐? 나도 믿음이 있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적으로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귀신들이 먼저 난리를 칩니다. 아니 왜 우리 가만히 있는데 우리 왜 괴롭게 합니까? 우리를 떠나십시오. 귀신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귀신들도 잘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이게 정말 하나님 바라봤을 때에 믿음이냐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보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넉넉함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변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입에 걸면 또 귀에 걸면 코에 걸면 그때그때마다 말 바꾸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때는 상황이 그렇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이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저 사람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구나. 마음 가운데 이게 불신의 사람으로, 신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변화무쌍하게 그때그때마다 변하신다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선한 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발걸음 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거는 그 악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바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세요. 다 변합니다. 누가 그런 것처럼 건물을 갖다가 짓는 일들 가운데 바라보세요.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정말로 처음에는 빛깔도 멋있고 화려하고 튼튼해 보였던 그 모든 건물들도 어느 순간에 색이 바랍니다. 또 심지어 막 이런 것처럼 것들이 구성물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빛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태양빛을 바라보세요. 낮에는 환하게 빛을 비치며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 빛도 밤이 되면 다시금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빛들은 회전을 합니다. 태양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하며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바라보지만 그 모든 그 일들 가운데서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 세월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날씨도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는 봄날씨처럼 그렇게 후덥지근하다가 점점점 그런 일들 가운데 예측하지 못하는, 한때 제가 중고등학교 나갈 때에 그분 성함은 모르겠는데 일기예보 하시는 그 남자분이 항상 일기예보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반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비 안 오고 오늘은 화창한 날씨입니다, 그럼 비가 내리니까 우산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도 기상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맞추고 있지만 지금도 100% 정확하게 그렇게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변함없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는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온갖 기계들, 아무리 우리가 최첨단을 만들었던 그런 일들 가운데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임을 우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와 달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 막 변해요. 뜨겁게 막 사랑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이제는 뭐만 그냥 말만 해도 아이고 좋다라고 막 어딜만 가자면, 근데 지금은 좀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들은 변화무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청춘연하가 만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들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란 단어가 아니라 정 때문에 산다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같이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게 그게 서로 편한 거라고. 하고 싶은 거 그냥 내버려. 이게 바로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들도 어느 순간에 당신은 당신 일 하고 나는 내 일 하고 서로 또 참견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발걸음.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부인한 후에 다시 나가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 같이 갈 사람이 있느냐? 어느 순간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또 잃어버리고 또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서 같이 마음이 맞는 그 어부 출신의 사람들과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주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다시금 세상에 취하며 나아가는 물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그 일들 가운데에 배신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배신이 뭡니까? 그 뜻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것이 배신의 자리인지 그게 어떤 자리가 배신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배신의 일들 가운데는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쟤는 안 되겠다. 3번 부인한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는 맡겨진 사명까지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발걸음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허기진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조반을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물음을 던지시는 거예요. 3번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 깊은 상처, 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늘 나는 주님을 배신한, 늘 주님을 저주하며 나갔던 이 정말로 멍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3번의 말을 통하여 오히려 그의 상처된 그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기를 바라고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랑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그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천도의 어떤 일들 가운데 서는 것으로 그렇게 섰던 베드로,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자리 가운데에도 쓰임받는 자리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실수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 가운데 섰다라고 해서 주님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걱정 없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악한 마음을 있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송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실적인 일들이 누구로부터 나타나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앞했다라고 하는 이 다윗.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왕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도취되다 보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런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을 저질러요. 이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내가 실수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무마시켜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우리아를 갖다가 야 너 전쟁터에 있지 말고 가정에 충실해라.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일들 가운데 자기가 했던 일들을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내가 어떻게 온 나라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편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왕으로서의 위치로 그 여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서려면 남편이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 요압이라는 그 장군에게 밀명을 내립니다. 전쟁을 갖다가 일으켜서 나아갈 때에 진격하라 해놓고선 한순간 뒤로 확 빠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서 있었던 우리아가 적의 화살바지가 돼서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살인교사죄를 지금 저지르며 나가는, 그리고 일들이 성공을 거둡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러자마자 그 밧세바를 자기의 첩실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누가 보고 계셨는가? 그 모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의 소리에 다윗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로써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침상이 다질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발걸음을 옮깁니까? 베드로가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것처럼 다윗도 나 이거 왕권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수치져서 왕노릇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 하겠습니까? 하고 왕권을 버려두고 그 일들 가운데에 초야에 묻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지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비록 다윗은 범죄였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마침내 더 이상 그런 잘못된 길에 서지 않고 믿음의 성군으로서 맡겨진 본분의 그 지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하여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지칭되는 왕이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흔히 말해서 이스라엘 국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별의 모형도 그들은 뭐라 그러냐, 다윗의 별이라고 지칭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가장 위대한 성군이요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정말로 천인공란한 일을 저질러 놓고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이 믿음이 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노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실수했어도 나 이제 하나님의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한다. 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도망치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그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 주님은 다시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한 길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알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자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금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에 심령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대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지쳐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맞냐라는 의기심 가운데 의심하며 또는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하나 앞에 할 수 있냐라고 혼자 찾으러 계십니까?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세우고 주실 것입니다. 그 죄악의 자리로, 그 절망의 자리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그 다윗에게 다시금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온전한 성문으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이 일들에 관련해서 지금 야고보사도는 중요한 세 가지 언급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뭘 얘기하느냐? 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왜 낳으셨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먼저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특별히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행복가에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래서 첫 소치를 나에게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이라는 것, 첫 태생이라는 것,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에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처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혹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어떤 삶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운전자로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우리들을 그냥 방임하신 그런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열심히 있어서 그렇습니까?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뜻이요? 우리의 열심의 뜻, 우리가 소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에 누가 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바른 자리에 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에서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야곱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에 어떻게든 욕심이 많았던 그런 발걸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민족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냐? 야곱이 에서보다 뛰어나거나 지혜롭거나 뭔가 나은 점이 있어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복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뜻을 갖다 선포하신 그대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고 잘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물론 그런 일들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며 나갈 때는 하나님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때 확신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뭔가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들을 나타나게 되면 금방 그 마음 가운데 위축되어져서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이 와서 나 데려간다고 했을 때에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선뜻 나가면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서 점점점 신앙의 태보의 자리 가운데에 발걸음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품에 안으시며 잔치를 벌이며 은혜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선포하며 나가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우리에게 친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낳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구원의 작성으로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음바 되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믿음의 씨앗,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금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낳으셨음을 믿음으로 확증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온전한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온전하게 받아들이셔서 인상 쓰지 마시고요. 어떤 일에도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져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또 기쁨의 감사를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님들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지쳐 있었던 그 마음들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고백들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실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온 우주만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시며 온전한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넉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여 주님을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